507년이 됩니다. 종교개혁 507년이 되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기치를 바라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 카톨릭 사제였던 분이 독일의 비덴베르크 신학대학교에서 로마서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앞에 지금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성경책을 성도님들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있지도 않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앞에 강대상에서 사제, 신부님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는 듣는데 다시 복습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도님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신부이면서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비록 새내기 신부였지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많은 사항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톨릭의 성경하고 위배되는 것 95가지, 95개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507년이 되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1세기 때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라면 16세기까지 1600년 동안 카톨릭이 장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가 단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여러분은 목회자 생활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300년이 지난 로마에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금도 나오고 사례비도 나오고 교회 운영비도 나오고 다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지네요. 왜 그러냐? 헌금은 하죠. 쓰는 건 다 올리면 정부에서 주죠. 꿈 같은 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죠. 왜? 너무나 핍박받고 1세기 때 교회들이 카타쿰 지하에 내려가서 순교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 뒤에 오는 보상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예수님 죽인 나라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국교가 되었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기적이죠. 그렇게 좋은 세월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도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질 축복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들이 그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해의 예산보다 교회가 더 부자였대요. 돈이 지난 거예요. 막 써도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전 세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타락하죠. 신부가 자녀를 낳고,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급기야는 그 헌금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티켓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 곳곳에 써 있는데 돈을 내야 천국 가는 티켓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기록해 보니까 95가지의 반박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슈가 될 줄은 모르고 그 대학교에서만 이제 회의를 하려고 대자보를 붙였는데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됐답니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유럽 그리고 구라파 전 지역에 이게 다 인쇄돼서 또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마틴 루터가 했다 할지라도 쯔빙글이나 칼빈이나 그 외에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종교개혁을 물밑 작업하다가 터지게 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데자부 사건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마치 혼자 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신부였을 때요, 신부가 교육받는 것 중에서 필수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 가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로 된 계단 위에 유리를 다 부셔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게 만들어서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게 신부들의 교육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28개가 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행을 하고 피를 흘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이 고행의 길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삶을 살다 어려움을 겪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지, 왜 지금 아무 고행이 없는데 일부러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럼 왜 죽으셨느냐. 속이 상하니까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카타리나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그 수녀와 도망쳐 버립니다. 나중에 결혼하죠. 많은 자녀를 낳아요. 마틴 루터는요, 일대 출교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겹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 칩거하고 있을 때 부인 사모님이 소복을 입고 밥상을 차려 들여오더랍니다. 이 사람은 왜 소복을 입었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펄쩍 뛰면서 마틴도,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너무 시름에 빠져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길래 이게 옳은 일이라면 생명의 하나님 믿고 밀고 나가야지, 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그래갖고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마틴 루터는요,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파란만장하고 출교당하고 교황청으로 불려다니며 말도 못한 고통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07년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90%의 교회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0.5%의 교회가 대형 교회, 그리고 약 10% 정도의 교회가 완전한 자립교회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실정이 90% 정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큰 교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은 돈이 지네요. 한번 이 뻥끗하면 무엇을 하자 그러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7,000명이 접수를 한 거예요. 회비를 내고 하는 데는요 200명도 접수가 안 되는데, 거기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면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큰 일을 해내는데 교인 수가 많으니까 거뜬하게 해내는 거예요. 7,000명 잔치 치를 준비 스탠바이, 완벽하게 선교비까지 주면서. 그럼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단체나 교회에서는 위축되겠죠. 위축.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큰 교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요. 이번에
로잔대회 1,000억 썼죠. 10월 27일 다음 주일 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전철로 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접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면요, 이번에 100억 씁니다. 100억.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죠. 사람이 모이고 일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못했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507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돈이 진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은 종교 개혁 507년이 되었는데 안전한가? 그 옛날 돈이 많아서 타락했던 카톨릭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호화로운데, 이렇게 여유로운데. 그래서 무던히도 깨어 있어야 하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오직 성경. 오늘 16절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됐습니다. 집에서 쓰는 가벼운 전자제품은요, 믹서 같은 걸 사니까, 아니 간단한, 더 조작하게 간단한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한 장짜리가 와요. 접었다 피는 거 사면 한 장짜리.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비싼 핸드폰 있죠.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능이 좋은 이 핸드폰은요, 사용 설명서가 책이야, 책. 자동차도 책이고요. 그럼 기능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그걸 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죠. 자꾸 잊어버리면 그 책 보고 또 보면 돼요. 그럼 성경책은 1189장이죠. 1189장.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껍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전복되어 버리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약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로 하지 말고 생명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도 신천지나 그 외 이단들 성경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들과 변론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왜 그들이 성경을 배우느냐? 성경은 공격하기 위해서 흠잡으려고 배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믿음이 투철하니까, 나는 성경을 온전히 믿으니까 나는 이단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혹여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경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변론하지 말라. 그 시간에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뭐 300독 했대나?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1독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성경을 수도 없이 다독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성경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담이 막혔죠. 이 담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럼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는데 이 몸 찢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휘장이요, 직조로 짠 거잖아요. 직조로 짰는데 성막에 가보신 분 알지만 이 뒤로 다 쳤어요. 그 두께가 10cm.
10cm의 두께 직조로 짠 겁니다. 그거를 다 들으려면 300명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휘장이 두껍고 질기고 무거워요. 이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 젖은 가마 모양, 이게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껍고 강하고 무거워요. 장정이 300명이 들어야 들을 수 있을 정도고요. 두께는 10cm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저하게 우리의 질긴 악 같은 죄, 내가 도저히 들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죄, 그 죄가 가려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깨달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기도하는 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그 무거운 죄, 그 두꺼운 죄, 그 강팍한 죄, 그 사악한 죄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들 수도 없고 찢을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예수께서 단번에 본인이 죽어주시면서 휘장을 찢어주셨으니 그걸 깨닫는 자, 그 핏값을 아는 자, 그 예수의 피를 깨닫는 자가 은혜예요. 그걸 깨달은 게 은혜예요. 그 아까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여기 있지 못한다잖아요.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서지 못한다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깨달은 게 그 은혜예요. 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잘났다고 턱 쳐들고 교만했던 내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요. 여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왕족이었던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법을 집행했던 그가,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자가 1500명밖에 없었던 특별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가, 학문이면 학문, 종교면 종교, 율법이면 율법, 하자 조금도 없고 완벽했던 그가 그 율법에서, 그 종교에서, 그 학문에서 빠져나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 가치가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였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무게를, 그것도 모르고 잘났다고 떠들던 내가, 학문이 최고라고, 종교가 최고라고, 율법 나는 잘 지킨다고 율법 학자였던 내가, 왕족이었다고 뽐내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다른 건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깨달았을 때 은혜가 막 방언으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담을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를 사모해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내게 주세요. 좀 뽀대나게 해요. 나도 좀 샬라샬라하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많이 사모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이전에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은혜 받기 전에 은사부터 받으면 뾰족뾰족해집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사를 받으면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상위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사를 받으면 훌륭하게 쓰임받고 겸손하게 쓰임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연수가 얼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큰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남을 아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린 예전에 갈보리 수양관에 개척 초기에 수련회를 갔었어요. 거기는요,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재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청각 교육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양을 끌고 오는데, 염소를 끌고 오는데 안 온대요. 발톱이 빠지도록 저항해요. 안 오려고. 죽으러 가는지 알고. 아무리 짐승이라도요,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개들 사랑하시죠? 개라고 생각해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요, 염소와 양이 막 저항해요. 발이 질질 끌려가니까. 그 기껏 번제단 앞에 와갖고요, 그 짐승의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김미숙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 사람 김미숙이 지은 죄가 이제 이 양이 다 갖고 갑니다.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숙의 죄가 이 양에게 가오니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김미숙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잡아요. 죽여요. 죽기 직전에 운매 뭐 죽기 직전에 생똥을 싸면서 웁니다. 그럼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걸 같이 해야 돼요. 죄 지은 자가 1년에 한 번씩 그걸 했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신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야, 저 양이 무슨 죄야? 내 죄 때문에 죽잖아. 내가 죄를 지어서 저 양이 죽잖아. 아, 누가 죽고 싶겠어. 저 우는 것 좀 봐, 짐승인데. 아우, 내가 잘 살아야지. 이제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못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 지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네. 그리고 자기도 울어요. 눈물을 콕콕콕 쏟으면서. 나 때문에 얘가 죽는 거니까. 그 짐승이 죽습니다. 그걸 똑똑히 봐요. 울면서. 왜 그걸 지켜보고 같이 잡게 할까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거죠. 내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내년에 제사를 또 지내요. 여러분, 이때 나 대신 죽은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냐고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고 싶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절규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십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그분은 운명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와, 만세, 새 생명 얻었다, 내가 죽을 건데 양이 죽었어, 나가서 바로 고스톱 칠까요? 바로 게임할까요? 바로 술 마실까요? 바로 타락한 생활할까요?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단 며칠이라도, 단 한 달이라도요, 숙연합니다. 눈에 선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결혼식장을 이렇게 가고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최근에 경찬이 결혼했잖아요. 경찬이 결혼한 것도 지금 엊그제 일이니까 눈에 선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앨범을 이렇게 들추다 보면 내가 40년이 넘었는데 결혼한 지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꽃단장하고 결혼했던 새댁때가 있었다고요? 아련한 게 아니에요. 어제 일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누가 오셨는지 다 기억나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성경이에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르게 은혜가 임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시상까지 하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써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우리 교회 보라, 히라, 설아 새 쌍둥이가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종락 원사님 알잖아. 그 우리 장로님이 얘네들이 예쁘긴 예쁜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는 좁죠. 주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장로님이 그랬대요. 너 여기 주방에 들어오지 마, 위험해. 네, 그러고 나갔대요. 조금 있다 또 팔딱거리더래요. 야, 너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언제요? 너 장로님이 아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저 모르는데요? 저 지금 장로님 처음 뵀는데요? 보라, 히라, 설아가 헷갈린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는 똑같이 생겼어. 너무 이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셋 다 틀리게 생겼어요. 나는 엄마 닮고 얘는 아빠 닮고 얘는 할머니 닮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큰 일에만큼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런 아이들 셋이서 막 뛰어다니면 얘가 걔인가 걔가 얘인가 막 이랬어요. 근데요, 우리 임순아 목사님은요 정확하게 알아. 첫째, 둘째, 셋째. 걔네 부모도 정확하게 알아요. 선생님도 정확하게 알아요. 목사인데도 저는 제가 둘째인가? 제가 셋째인가? 똑같아. 키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막. 헷갈리는 사람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엄마 아빠도 헷갈릴까요? 선생님도 헷갈릴까요?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러느냐? 잘 아니까. 성경이 왜 헷갈립니까? 호기심에 막 이단에 가서 들어보고 싶습니까? 호기심도 갖지 말고 변론을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끌려가지 않아요. 이단에게 100만 명이 끌려갔어요. 코로나 때. 성경을 모르니까. 왜 교회에서 성경을 지금 다 모아놓고 이렇게 대예배 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라는 거잖아요.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왜 써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설교를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 알아야 안 넘어갑니다. 알아야 마귀에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줍잖이 알면요 이단이 와서 꼬드기면 장로라도 권사라도 수두룩하게 끌려갑니다. 그들의 포교지는 어디예요? 목사인데 저희 집 문 앞에 목양실 4층까지 올라와서 신천지가 편지 써놓고 갔어요. 1층에 하니까 카페에도 또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신천지 금지 붙여놓은 거예요. 참 이단은요 남이 터 위에 털을 닦아요. 상대가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쉽거든요. 교인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무료 신학원입니다. 이러면 신학교 가면 돈 내야 되는데 무료래. 나 갈급해. 여러분이 갈급하시면 우리 교회는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란노 처치 플랜터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지역장님을 통해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따로 별도의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 외에서 여러분이 성경 배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격용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번 영적으로 병이 잘못 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사상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때때로 읽지 않습니까? 지금도 읽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모태신앙이고 우리 4대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듣고 읽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왜 갑자기 제가 곡소리가 나도록 우는 거예요. 꺼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다요. 흐느끼며 울다가 제가 우리 집 식탁 밑에 들어가서 막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런 그 은혜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평상시 읽을 때 그냥 지나갔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네, 괜찮아요. 또 읽어요. 저도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그 내용을 알아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날 터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고, 그거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가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 뜻대로 이 만남을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요셉의 믿음도 존경스럽고 막 복합적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펑펑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을 레마로 주십니다. 말씀 한 말씀, 1절 한 말씀 갖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가 꽂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66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단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후벼 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검처럼 수술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카톨릭 교회법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은 5대 강령으로 시작된 화이브 솔라죠. 독일의 루터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칼빈이 말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칼빈이 말한 솔리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피켓을 들고 이 강령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신앙의 토대인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전통교회, 교황에 도전하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성경 말씀의 권위가 로마 교황청보다 위라는 걸 알고 성경 말씀으로 밀어붙였더니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성경 말씀이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공식적인 원리이며 성경은 영감과 권위와 명료성과 충족성의 최종 권위이며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여러분, 다른 때 우리 과일을 깎아도 양날 칼이 아니라 한날 칼입니다. 그런 날선 좌우의 검이 있다는 것은 양쪽으로 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을 움직여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십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40대의 나이에 순교했어요. 오죽하면 일사각오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로 죽은 거 아닙니까? 한 절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타락해가고 있는 종교를 개혁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예리한 검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붙잡는 말씀이 여러분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합독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2장 16절에 말했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심청전하고 소설을 읽으면 그 책의 주인공은 심청이에요. 흥부전 그러면 그 책의 주인공은 흥부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찌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불과 불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하러 광화문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틀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관, 여태까지는요 세월이 2000년이 흘러도 이단도 타종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건들진 않았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낳고 사는 거, 이거는 터치하지 않았었다고요. 지금은 얼마나 위험한 시대냐면 이걸 건드려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나 좋으면 그만이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사위가 왔는데 여자야. 어느 날 며느리감이 인사 왔는데 남자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창조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 흠집만 있어도 노발대발이에요. 아유, 저 여자는 안 돼. 우리 사위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저 남자 저 여자는 안 돼.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흠결을 찾는 거잖아요. 근본을 뒤집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은 저항해야 되잖아요. 저항. 이건 아니다. 인류가 잘 돌아가는 게 이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이 잘 돌아갔을 때 평안했는데 잘된 법을 왜 바꾸냐? 잘 만들어 놓은 법을 왜 바꾸냐 이거예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법을 바꾸냐 이 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0만 명 모이자고.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다녀오실 수 있는 분들은 송내역까지는 태워다 드릴 테니까 대중교통으로 오랍니다. 전철 타고 광화문까지 가셔서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남자가 남자 사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면 남자 사위여야 합니다. 이거 목소리 내라 이 말입니다. 목소리. 그 종교의 자유를 왜 남들 자유를 줘야지 너희가 전도해갖고 귀찮게 하느냐? 차별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갖다 법을 뒤집어 갖고요. 종교의 자유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목소리를 내자, 기독교인이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고,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최고점을 찍을 때 8만 5천 개의 교회가 지금 5만여의 교회로 줄었고요. 1,200만 성도가 지금
숫자를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급락해버렸죠. 교회가 약화되면 여러분, 교회가 목소리를 못 냅니다. 한국에서요, 왕성할 때 교회를 누가 건드려요? 정치인이든 정부든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교회가 소수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면 힘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요,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버려요. 마지노선을 놓치지 않고 10%대에서 10 우리나라가 그 4명 중에 1명 25%의 기독교율을 자랑했던 나라가 지금 막 전락해버려갖고, 초등학교에 가면요 20명, 25명 있는 한 학급에 교회 가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보면 1명, 많으면 2명. 옛날에 우리들 학교 다닐 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성탄절이라도 가봤지, 성경학교라도 가봤지. 요즘은요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일 기회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무신론자에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신론 국가가 지금 80% 이상의 무신론 국가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이 미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목사님들이 큰 목사님들께서 교단이 연합해서 큰 행사를 치르니까 거들어야죠. 거들어야지.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은 다녀오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팔복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5개의 화이브 솔라, 이 강령 중에 2 강령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일이니까 나머지 3개의 강령을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나눌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죄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이 없다니까 여러분, 뭐 다 공짜야. 교회 가면 다 무료로 구원받으니까 하찮은 거 아닐까? 수준이 얕은 거 아닐까? 저는 미국의 박물관에 워싱턴에서 방문했을 때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블루 다이아를 봤어요. 경비가 삼엄하더라고요. 막 레이저 불빛이 사방에서 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손대면 엥 하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눈으로만 구경하라 이거예요. 조금 멀리서, 제가 여기 지구본 있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손이 안 닿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돌아가요. 구경하는 사람도 구경하라고. 저게 애기 주먹만한데 저 다이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값이 없대. 왜 값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게, 아무나 다 와라, 싸다, 문이 열렸다, 이 뜻도 있지만 너무 비싸서, 너무 값져서 값이 없구나. 여러분, 밥을 못 먹으면 며칠을 버텨요? 40일도 버텨요. 물을 못 먹으면 3일, 일주일 버텨요. 공기 숨을 쉬지 못하면 3분을 못 버텨요. 그러면 여러분, 밥보다 물이 더 귀하죠? 물보다 공기가 더 귀해요. 공기는 공짜야. 공기를 누가 이걸 값지다고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산소 호흡기 되면요, 산소통마다 돈이에요. 산소통마다. 숨을 못 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무료로 주셨을 때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한 건 다 무료로 주셨어요. 광어의 한 마리를 먹으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이 세상의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고기가, 어부들이 가서 고기 잡는 거 보십시오.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다 무료예요. 아이, 목사님, 팔도 해물 가니까 무료 아니던데요? 돈 내던데요? 예. 잡아온 삭, 배로 나가서 잡아서 기름값, 인건비, 중개상인 인건비, 조리했으니까 조리한 값,
이거 주는 거지 고깃값 내는 거 봤어요? 그런데 우린 말해요. 광어는 비싸고요. 뭐 자연산은 더 비싸요. 아니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자연산 더 비싼 게 더 공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의 나라 다니는 새 다 공짜예요. 바다에 다니는 고기 다 공짜예요. 공기 다 공짜예요. 너무 값지기 때문에 공짜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싸구려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가치가 귀하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못 간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못 간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그 핏부림과 휘장이 찢어진 걸 깨달으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영원히 살되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은 다 한국이에요. 다 한반도는 이 헌법에요, 북한까지 포함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탈북민 내려오면 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한반도입니다. 근데 북한은 굶어 죽어요. 남한은 살 빼느라고 난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을 한 나라로 보고 다 배부를 걸 준 거예요. 우리만 먹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남한과 북한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권이 달라요. 김정은 정권은 굶어 죽어요. 여기 대통령 정권에서는 배불러요.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인데도 반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통치할 때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훨씬 좋죠. 여러분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꾸며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면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실패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부족하지만 맡기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다 아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맡기지 않을수록 손해예요. 맡길수록, 빨리 맡길수록 이익입니다. 그분이 더 잘 통치하시겠어요? 내가 더 잘 통치하겠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통치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통치권을 맡기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으면 내가 노점 장사를 해도, 내가 휴지를 줍고 다녀도, 내가 대학 교수로 있어도, 어떤 직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안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며 비로소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성경을 들추면 앨범을 들여다보듯이 나의 결혼사진이 진하게 생각나는 것처럼 성경을 들출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